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법 비판을 치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전국에 있는 횃불의 회원과 해외에 있는 횃불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횃불의 2학기 개강에 앞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고은 목사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 탄력성 있는 목회란 주제로 12주간 진행될 강의위에 시간 전하실 강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지쳐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시대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경성 목사님 모든 스태프들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16교회 횃불회와 해외에 있는 회원들 위해 9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본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목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번 학기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개강 예배를 열어주신 팀은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전도사님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 서부 횃불회 총무로 섬기고 계신 김철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2학기 횃불의 첫 시간을 열어주실 분은 말기 암 환자셨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신 회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이시고 횃불회 고문으로 섬기고 계신 고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아이콘이란 말은 너무 거창한 말이고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과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을 횃불을 개강합니다. 19세기는 구라파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세기였는데 그때 세실 프란시스 알렉산더 그리스 시인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 일출의 장엄함이 아침 내내 계속되지 않으며 비가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몰의 아름다움이 한밤중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땅과 하늘과 천둥, 바람과 불, 호수와 산과 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만일 그것들마저 사라진다면 인간의 꿈과 환상은 계속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 예배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회중 중에 한편 손이 말라버린 사람, 어쩌면 중풍을 맞은지도 몰라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는 손만 아니라 수족, 입까지 다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때에 오늘 보면 말씀이, 내 손을 내밀라는 이 말씀이 우리 횃불 모든 가족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더할 수 없는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주님이 만족해하고 줄인 영혼은 채워주십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고목사가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이 말씀은 불가능을 바치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우선 한가운데 일으켜 세웠다는 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이에요. 손 하나도 쓰지 못하는 이 손이 쓸 수 없는 몸인데 그 만물 중에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살 때 내 처지하고 일치합니다. 폐결핵 3기로 피를 토하고 또 각혈하고 그 약이 소용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또 마산 요양원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나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겨울입니다. 아픈 환자가 왔다고, 시골 조그만 교회니까 나를 데려다가 이 난로 옆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폐결핵 환자는 기관지가 폐가 약하기 때문에 기온차가 나면 그냥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 영하 이하의 바깥 날씨에 떨고 걸어서 왔다가 난로 옆에 앉히니까 갑자기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막 담이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울러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걸 참는데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내 일생에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아프니까.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계속 기침을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손수건을 가지고 그 객담을 받아내면서 누가 볼까봐. 그런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내 마음이 다시는 안 하여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상한 이 마음의 평안에,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 처참한 처지를 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 한 시간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폐병 환자다. 그러고 거기 있는 한 30명 되는 시골 교인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는 마음, 저 청년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 두 가지 마음. 그리고 저는 평안을 얻고 와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늠한 그 여자가 왔을 때 만무 중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저 사기꾼, 갈취자, 매국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어요? 그래, 부끄러움을 내놓고 내 손을 내밀라. 이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우리의 무능한 것, 우리의 불가능한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불가능을 내놓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보십시오. 이 본문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한편 손 많은 사람은 이미 불능이어서 불가능한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다? 혈육으로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도 안 돼요. 그건 몰록이나 이방신 중에 자식을 바치고 용왕님에게 처녀를 바치고 이런 미신, 아주 세상을 뒤엎는 잘못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지, 어떻게 야외 신앙 중에 하나님께 자식을 드립니까? 그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 속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뭐냐면 사람 목을 갈라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장작담에 올려서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종들에게 장작더미를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나귀에다 싣고 아들과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이 한 나이가 20세 미만이에요. 유대인들 당시의 법에는 20살 넘으면 이제 자유예요. 그러나 20살 미만일 때는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자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산에 갔는데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장작더미를 지우고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 지혜가 있으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칼도 불도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가장 어려운 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야훼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요. 여호와가 준비하리라. 그리고 올라가서 결박해가지고 가슴에다 칼을 딱,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나는 드릴 수밖에 없다 하고 가슴에 칼을 딱 꽂으려 할 때 그 유대인들의 그 해석서인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아버지, 저를 묶으실 때 아주 강하게 묶어주십시오. 만일 저를 어설피 묶으면 아버지가 제 가슴에 칼을 꽂을 때 제가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배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질끔 아주 잘 묶으시고 그때 결박한 후에 저를 찔러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가슴에다 칼을 팍 꽂습니다. 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떨리면 절대 자식을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없습니다. 속도가 있어야 돼요. 동료가 같이 오다가 뒤에서 포탄이 쫓겨오는데 한 동료가 두 다리를 잃고 몸부림을 쳐요. 그 동료를 총으로 쏘고 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고통을 덜 주려고, 원수 앞에서 고통 안 당하려고. 그때 칼을 딱 꽂을 때 그 순종의 스피드죠. 사랑의 이 스피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믿음.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칼을 딱 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25년 만이에요. 하나님 만난 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눈을 번쩍 뜨게 하니까 순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가슴에다 칼을 꽂는 것은 믿음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20여 년 동안 주어서 그동안 내가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회수해 가시니 나는 덜어드릴 뿐입니다 하고 가슴에 칼을 꽂는 그 속도, 그 믿음의 속도라면 하나님이 와서 딱 잡는 속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속도가 더 빨라요. 나도 여러 번 쓰러져 봤지만 내가 쓰러지는 속도보다도 하나님이 붙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것은 한 살 먹은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옵니다. 달려오다가 자빠져요. 아빠 믿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자빠져라 놔둡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자빠지는 아이를 붙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불가능을 바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존귀하여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예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망이 오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살이 있어요.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은 영적 자살입니다. 우리 횃불이 불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일어납니다. 우리 횃불들이 전국에서 해외에서 그 기도원의 횃불을 높이 쳐드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게 내밀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을 만일 의사에게 내밀라. 의사 몇 번 찾아갔는데 내 병은 의사가 못 고치는 건데 재벌을 찾아가라, 권세자를 찾아가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 구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문제나 어떤 불가능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불친한치 그걸 갖고 주님께 내밀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서울대학에 전에 김우중 회장이, 대우건설 회장이 잘 될 때예요.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옛날에 그런 돈들을 기부를 해가지고 연구소를 기업마다 이렇게 다 만든 중에 대우 김우중 회장도 그걸 대우 연구소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서울대학 캠퍼스에. 그러니까 연세대에 있던 그때 송자 총장이든가, 아니 김우중 씨는 우리 연대 출신인데 왜 서울대에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는데 우리 연대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싶어서 식사 시간에 한번 불렀어요. 그래, 김 회장님, 당신은 우리 연대의 자랑스러운 동문인데 어제 서울대라는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해서 연구소를 만들며 왜 연대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웃으면서 서울대 총장은 나한테 연구소 지어주라고 구하던데요. 근데 연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너희 정욕을 위해서라고 잘못 구합니다. 가능합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 줄 안주, 우리가 얻은 줄도 아느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 여러분, 너희는 한계 불가능 속에 사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능력을 갖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안개의 그 영국의 안개의 화가 휘슬러를 보고 안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평한 말이에요.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얼마나 그 휘슬러의 작품에 대한 아주 깊은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가버나움 오기 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예수 죽이려는 생각만 가지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예수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손마른 사람은 손마른 사람대로, 또 나머지 병자들은 그대로 그 가버나움 그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오시자마자 뒤엎어졌습니다. 중국 시 중에 일경태 천년암이란 말이 있어요. 일경태 천년암. 한 번 빛이 비치면 천년 된 어둠도 사라진다.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올 때 가버나움에 AD BC가 시작되고 일경태 천년암, 아무리 손은 마른 것도 주님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역사의 주체고 주인이고, 그 주체 사상을 공산당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 잘못 쓰고 있어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AD와 BC의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예수 없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곁에 간 우리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 됩니다. 한 방울의 물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다 속에 가면 바다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랬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규제 그렇게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둥치를 원목을 떠나면 그대로 시들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말이 들어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한 방울의 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주님이 친히 내 소밀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횃불 가족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미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비파의 노래는 전염병으로 창궐한 사람들이 이 시를, 노래를 들었을 때 병이 고쳤다는 그 시가 로버트 브라우닝의 비파의 노래입니다.
때는 봄날 아침 7시 풀잎은 이슬을 머금고 종달새는 하늘을 나르고 달팽이는 상수리 나무를 오르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 온 세상은 평화로워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우주 모든 것을, 자연은 자연 법칙을 갖고 우주는 우주 법칙을 갖고 세상은 세상의 어떤 법칙을 갖고 하나님이 손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까지 수명, 팬데믹은 수명이에요. 벌레도 수명이고 그런 것들도 다 수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명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 빨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이제 직장을 못 잡고 아버지 퇴직금에다 이렇게 빨대를 꽂고 다 이렇게 가져갔다 하는데 나는 그 빨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에게 가슴에다 빨대를 대고 보혈을 빨아서 내 모든 병을 치료받고 내 무지한 것을 지혜를 다 얻어서 나른나된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오직 은혜 갖고 여기까지 내가 주님의 보혈을 빨고 은혜를 빨고 내가 살았다. 그런데 주님도 내게 빨대를 꽂아요. 빨대를 꽂고 뭘 가져가냐면 암병, 폐병, 무지한 거, 사욕에 넘친 거, 미움에 가득 찬 거, 그런 거 싹 쓸데없는 썩은 것을 빨아서 죽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진 것이 우리 주님의 빨대입니다. 역사 이 오늘의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지나가는 얘기의 그림자에 불과할 거 아무 가치가 없어. 오늘 우리 횃불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예수가 안 계시면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스트레치 your hands라고. 왜 하필이면 영어 성경에 네 손을 펼쳐라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고치기 전에는 내밀라, 내게 내밀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만 스트레치란 말을 했지만은 만일 이 성경이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10명 나병 환자 중에 9명과 똑같은 사건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내 손을 내밀라는 것은 내게 내밀라, 불가능을 내밀라. 그러나 너에게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니까 그 간격을 가지고 스트레치 월드 세계에다가 이게 선교고 전도고 이것이 우리에게 봉사고 구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 9명과 같이 고친 거로 끝나버려요. 스트레치가 없는 거예요. 펼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기도에서 얻은 은혜가 아니에요.
간절히 소원을 갖고 와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마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었으면 앞자리에 왔다든지 예수님한테 올라와서 내 병 좀 고쳐주어요 그랬을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뜻밖의 은총, 이 가슴이요. 예수님이 내게 베푼 이 뜻밖의 은총,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기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순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예수 심장.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만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양재동 돌들이 나를 던져버릴 거예요. 예루살렘 돌들이 네가 잠잠하면 소리 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횃불 이영자 이 사장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횃불을 통해서 크게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이 어려웠을 때 횃불이 좀 중단되어 있습니다. 한 몇 년인가 얼마인가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요. 그러고 지금 코로나 시대도 계속합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어떻게 횃불을 다시 시작했습니까? 그때 뭔 일이 조금 돈이 생겨가지고 재단에 좀 돈이 좀 생겨서 그 돈 갖고 다시 시작합니다. 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횃불을 외면할 수 없는, 이 손을 안 펼칠 수 없는 그 선교의 미션, 그것이 오늘의 횃불을 16개, 또 해외 선교사들, 또 해마다 여름이 되면 디아스포라 700만을 향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선교대회 모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손을 펼치는 거 스트레치 유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22년 전에 말기암으로 췌장, 12장, 림프전, 쓸개, 또 위, 이 5가지 암으로 위는 3분의 2를 절제하고 췌장 3분의 1 하고 쓸개 완전히 절제해버리고 12지장 완전히 드러내고 림프전 어느 정도 수술하다 덮었고, 이게 5장 6부 중에 거의 반절을 이렇게 손댄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 이런 몸으로, 첫째 감사는 이렇게 나에게 극한 고통을 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은 두 줄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가든 이쪽을 가든 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건강한 길도 가게 했지만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속에서 섬기는 하나님, 그 고통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경험이고 감사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라버렸어요. 만일 보이는 곳에서 5개 잘라봅시다. 팔 하나 일단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그리고 눈 하나 빼고,
그럼 뭐 5개 건드려 봅시다. 난 여기 서지도 못하고 나는 괴물이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안 보인 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남은 것이 렘넌트라는 게 있는데 남은 게 있어요. 머리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눈 똘망똘망 하잖아요. 뭐 유리창만 해다리니까 잘 보여요. 연기, 검은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안테나 굉장히 잘 좋지 않습니까? 맷돌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걸 그러고 넘기는 것 좋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감사하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가 천년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요, Never forget this one thing. One day is with the Lord as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s one day. 와, 영어는 진짜 영어 성경은 주석과 같고 영감이 넘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말과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천년과 같다. 확실히 영어 성경 속에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주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의 천년, 무한대한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루가 천년이면 20년을 내가 암에서 승리했으니까 22년. 그러니까 천년을 20년 하면 365천년이 되리라. 거기다가 또 20년을 곱해놓으면 730만 년이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 삼고 20년을 360을 곱해갖고 20년 곱하면 730년이요. 그러게 내가 하늘나라 갈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영생해버렸어. 이것이 수학으로 본 내 임마누엘 계산법이. 그래. 주님과 함께한 하루가 천년이면 20년을 내가 암 속에서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 심장에 터질 것 같은 이 감격과 감사를 갖고 십자가 복음을 외치러 다니는 이 몸을 갖고도 오라는 데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영생의 날이었다. 나는 영생을 하늘나라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면 무엇을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보다 더 밝으리라.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회복은 주님이 시켜줍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오늘도 미래 완료 시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요, 코로나는 끝이 났다. 왜? 미래 완료, 여호와 이레 주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선교 대회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열방의 구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먼저 한국의 국력을 이렇게 높여서 세계 속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놓으시고 열방으로 다
다 흩어져서 세계를 구원하는 회복의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손도 놓고 맥이 끊어지고 말도 못하고 얼굴도 가리고 하는 이런 어려운 때 주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 때가 어서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주님께 내놓고,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사랑이 되고 봉사가 되어서 횃불을 비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횃불 재단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 이영자 명예이사장님과 또 우리 이경석 목사님과 유승현 원장님과 거기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전국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횃불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가버나움 회당에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횃불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부터 잠시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각 횃불의 소그룹에 배정이 되셨을 텐데요. 단체 톡방에서 조장님의 인도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이후에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혹시 조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회 총무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으신 분이 호기롭게 시작하신 농촌 공동체 사역, 그리고 4년 만에 철저한 실패,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선교지에 유기농 양계와 영농법을 소개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나콤의 대표를 맡고 계신 강동진 목사님을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나콤을 섬기고 있는 강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줌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동체 이야기와 함께 또 밀과 쌀의 선교적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주로 쌀로 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밀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온누리교회를 사직하고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쌀로 밥을 먹을까? 왜 어떤 사람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밀과 쌀은 아주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밀은 뿌리에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페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밀을 대략 언제 수확하냐면 6월경에 수확합니다. 6월은 이 유라시아 어느 대륙, 어느 지역에서도 늘 포근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낫으로 밀을 베어버리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나오는 페로몬이 뿌려지는 밀 씨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라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밀은 연작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연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키가 크지 않고요, 두 번째로 수확량이 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까탈스러운 식물이 이게 밀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쌀은 어떠냐면 쌀은 10월 하순, 중하순에 수확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10월 하순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서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얼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뿌리들이 다 얼어서 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쌀들은 그 이듬해 봄에 다시 벼를 뿌리더라도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쌀은 연작이 되는데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밀과 쌀에 들어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분석해 보면 어떠냐면 어떤 것은 밀보다 쌀이 127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9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밀보다 쌀이 훨씬 영양가 높은 식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밀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살이 찝니다. 살찌고 싶으세요? 저녁에 라면 끓여 드시고 빵 드시고 피자 드세요. 그럼 반드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만 찌는 게 아니고 이 글루텐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이게 축적되면 여러 많은 알러지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살도 찌고 그래서 여러 많은 성인병을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쌀은 어떠냐면 이 글루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연작도 되고 영양가도 더 높고 글루텐의 성분도 적은 이 쌀이 훨씬 더 좋은 식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럽 사람들은 지난 8,000년 전에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에서 시작해서 왜 밀을 심고 밀로 빵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석회석 토양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쌀은 수생식물입니다. 그래서 논을 만들어서 그득히 물을 대준 상태에서 키워야 이 벼들은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석회석 토양이라서 물을 담아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논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적습니다. 대부분 그냥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논이 안 됩니다. 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벼들은 수생식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벼들을 심고 난 다음에 최소한 55일 동안 절대로 논에 물을 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6월과 7월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물이 그득히 논에 담겨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이 6월과 7월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유럽은 언제 비가 오는가? 11월 달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유럽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지역은 수생식물인 벼를 기를 수 있는 기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이 살모나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국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죠. 6월과 7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이 한국과 이 아시아 살모나 지역은요, 기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장마 혹은 태풍, 비가 자주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살기 어려울지 몰라도 식물들인 벼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후와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벼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유럽은 그리고 아시아는 쌀과 밀을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밀을 먹느냐 쌀을 먹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요, 밀은 연작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땅이 있으면 최소한 2등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밀농사 지은 땅은 밀 대신에 다른 걸 심습니다. 거기에 감자를 심든 옥수수를 심든 다른 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려짓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밀농사 지은 땅은 밀 대신에 감자를 혹은 옥수수를 심고 밀을 심지 않은 또 다른 땅에다가 이 사람들 이 밀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짓기 합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작목을 넓게 농사 짓는 농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 밀문화 지역에 있는 농사꾼들은요, 밀과 감자 혹은 밀과 옥수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1년 365일 사는데 밀과 감자만 있으면 1년 365일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어렵지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굉장히 퍽퍽할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양념과 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양념과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된, 그래서 잉여된 농산물들을 수레에 싣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뭔가를 농사 짓는, 향신료가 됐든 뭐가 됐든 농사 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물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플랜테이션 농업은 반드시요, 물물 교육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문화 지역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길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이 좁은 대륙이지만 가보시면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박스 깔린 도로를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밀은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은 길을 만듭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쌀 문화 지역은 어떠냐면요, 쌀은 연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댈 수 있는 평평한 땅은 논을 만들어 놓고 물을 댈 수 없는 모든 나머지 땅들은 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밭에다가 오곡백과를 다 심습니다. 자, 쌀은 연장이 되니까 늘 논입니다. 이 논에다가 벼를 심어 놓고 나머지 모든 땅에다가 내가 필요한 모든 잡곡, 야채, 부식 다 심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쌀문화 지역은요, 다른 지역과 바꿔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바꿔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선, 우리나라, 이 조선의 길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길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통치하면서 김제, 만경, 평양에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전군가도였습니다. 이게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길 대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공동체들, 부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밀은 길을 만들고요, 쌀은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 문화적 차이는 또 다른 여러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가축도 달라집니다. 밀문화 지역은 사람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있는 초식 동물을 선호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여름이 길고 고온도 습하다 보니까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기르냐면 먹고 남은 잔반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잡식 동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의 구조도 다릅니다. 유럽은 석회수 토양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바위도 대리석을 비롯해서 무른 바위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위들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수직적으로 높이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어떠냐면, 이 지역은요 화강암 아니면 현무암입니다. 이 바위들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정월대에서 바위를 망치로 딱 내리치면요 결을 따라 쫙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강암이나 현무암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을 높이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경복궁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조선 임금이 600년을 지낸 곳이지만 이 조선의 임금이 살던 경복궁은 높지 않습니다.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999칸 방을 옆에 붙여서 옆으로 횡적으로 짓습니다.
하지만 이 밀문화 지역의 성들은 어느 지역 예비 없이 수직적입니다. 유럽은 밀문화 지역은 성이 수직적이고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중국의 자금성 혹은 캄보디아에 있는 혹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어느 지역 예비 없이요,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의 성들은 수평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선교를 주도해 왔는가? 제가 볼 때 밀문화권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습니다. 길을 만드는 이 유러피안들이 대륙의 끝에서 바다를 만나면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온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만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장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볼 때, 아무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선교의 주력 부대를 바톤 터치하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21세기에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딜까?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인도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이고 네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중국, 인도, 미국, 한국, 그리고 5위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8위에 필리핀이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도, 인도도, 한국도, 나이지리아도, 필리핀도 모두가 다 무엇을 먹는 사람들이냐면 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길을 만드는 앵글리칸들, 이 밀문화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1세기에 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작은 마을을 만드는 이 문화적 특징을 가진 쌀문화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을 주목해 보십시다. KWMA에서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 볼 때 한국교회가 2030년까지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잖아요. 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10만 명을 파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제가 매년 8군데에서 12군데의 선교단체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합니다. 요즘은요, 리크루팅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만났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숫자로는 우리가 그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수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 유러피안들 통해서 그리고 앵글리칸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에서 가장 복음의 융성함을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밀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는 쌀문화권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볼 때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선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모델을 중국교회나 혹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교회가 따라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형교회들, 메가처치들의 선교적 전략들을 바라보시면, 검토해 보시면 누구에 의해 없이요, 미국이나 대륙의 혹은 유럽의 이 선교적 전략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송하면서 한 사람당 2,000불씩, 3,000불씩 매달 그렇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교적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방식을 자기 교회 목회자도 자립을 시킬 수 없는 가난한 중국 교회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필리핀 교회가, 어떻게 이 베트남에 있는 교회가 이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쌀문화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쌀문화 지역의 그 문화적 DNA를 잘 살려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중국 교회가,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교회가 길을 따라가는, 또 아프리카 교회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래봬도요,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분목사로 있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요, 때려 죽인다 해도 그 교회에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곳이 또 손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되어 가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나는 큰 교회에서 늘 기독교인들 사이에 서 있는 그들과 회의하고 그들과 뭔가 이게 성경 공부, 딱히 내가 성경을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 저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여기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 쎄버렸습니다. 제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목사 계급장 떼고 그들의 모습으로 살면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사직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돌아가신 하용종 목사님이 저를 불러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가 안 생겼습니까? 휴대폰 꺼버리고요, 교육자 회의를 안 나갔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안 갔습니다. 어디서 제가 하용종 목사한테 붙잡혔냐면 서민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노가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 선교사 한 명하고 땡땡이 치고 거기에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에 그분도 땡땡이 치고 거기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너 이리 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농촌으로 가겠다는 거야?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이 있어? 없습니다. 너희 부모님 농사꾼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해병대 뭐 내가 얘라고 말할 생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헐 이러시더니만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너 숲 국물도 없어 이러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끌끌끌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돌아가신 하용종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야 진짜 기분 좋다. 내가 너 보니까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좋다.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진짜 뭘 도와주고 싶다. 땅을 사주랴? 아니면 돈을 주랴? 뭐든지 말만 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요 제 이 목 끝에서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 배웠습니다. 여기서 뭔가 더 뜯어가면 그거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가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퇴직금 전세라고 나면 10만 3천 원 들고 보훈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훈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보훈으로 갔습니다. 자, 저요 제 이 어투에서 느껴지십니까? 저는 경상도 진주가 고향입니다. 저희 처가댁이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전 충청도랑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그런데 주님이 충청도 가라고 하셔서 보훈으로 갔습니다. 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주님, 제가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제가 식량을 직접 자립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도 직접 만들어 써보겠습니다. 집도 직접 만들어 짓겠습니다. 집도 짓겠습니다. 제가 딸기 아빠거든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입니다. 이 딸들을 학교 안 보내고 직접 한번 홈스쿨링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기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 살이냐면 34살이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 주님의 공생애는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요 처음에 제가 혼자 내려갔고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처음에 텐트 치고 살다가 3x6m짜리 중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전기도 없었습니다. 촛불 켜고 살았습니다. 냇물 끓여다가 그 물 가지고 밥하고 냇가에서 씻고 뭐 이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냥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귀농에서 대도 안 한 농사를 짓는다라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끔 제가 마을을 지나다니면 동네 분들이 요즘 밥은 잘 끼워 먹어? 뭐 이러면서 물으시는, 밥은 안 굶어? 반찬 있어? 뭐 이러시는 이런 상황이 우리 마을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제 정체가 탈로가 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신장로에서 우리 마을로 딱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보훈에 있다고 하니까
휴가 갔다 오는 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하다 전화 안 되니까 동네 분들한테 수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둔에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강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러든지 강 선생님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 철딱서리 없는 사람들이 혹시 이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저를 잘 알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 손님들이 만났는데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털어가 났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둑에 앉으시더니만 당시 목사라며? 아,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게 뭔 지랄이요? 네 마누라 너 이러는 거 알아? 이럴 정도로 제가 솔직히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청년들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요 밭에 가서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이 밭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몇 개 달라고 진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밭에 고추 심고 호박 심고 고구마 심고 쫙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저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이제 전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친환경에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유기농업에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이제 농업을 짓는다, 농사를 한다라고 마음은 먹었고 대전제로 있었지만 총론은 있었지만 강론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요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제초제 안 뿌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병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떤 우리 안에 이 대안이 없었습니다. 식물들 심으라고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희들요 동네 분들이 참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젊은 것들이 참 희한하게 농사 짓네 이러셨는데 저희들 풀 키운 게 아닙니다. 저희들 호미 들고 나가서 풀을 매다가 도무지 안 돼가서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풀을 집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치는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막 쥐어 뜯으면서 저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돼요. 점심 먹고 와서 저기 앉아서 이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이 손이요 하도 풀을 쥐어 뜯다 보니까 이 손이 다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아. 더 기가 막힌 건요 한 달 만에 이 밭에 풀을 다 맸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저 밑에 처음 시작한 곳에 풀이 막 또 쑥대밭이 돼 있어. 여러분, 풀 말도 하지 마이소. 1년 365일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얼마 버는지 하면요 150만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 총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입니다. 차 떼고 포 떼기요 여러분 말 그대로요 적자 인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음란한 얘기 텅탄다. 집을 짓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끝나고 나오면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합판들, 강목들을요 못 박힌 채로 5톤 트럭으로 4대분량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해 첫해 11월 달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요 매일 장도를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못 이러면서 못을 확 지켜버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못도 철이지 않습니까?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이걸요 정부비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담았는데 다 뽑고 나니까 12마리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는데 저희는 12마리 가득히 못을 뽑았습니다.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A4 잔장에다가 30cm 다 차들고 줄 벅벅 건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집을 짓는데 얼마나 용감했는지 단층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2층으로 지었습니다. 2층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낡은 나무, 그 녹슨 못 자국이 있는 페인트가 벗겨진 이산 나무로 집을 지으니까 동네 분들이 지나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아,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따구로 짓고 그려? 왜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요? 이러시죠. 아,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뭔 한구방을 짓고 이려?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가난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따라지란 걸 온 동네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가난이, 돈 없음이 진짜 불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한편 생각해 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지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란 걸 마을 어르신들이 알게 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온 동네 분들이 저희들을 확 품으시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은 때가 되면요 라면 끓여오시고 부침개 부쳐오시고 밥 해오시면서 이리 와 이거 먹고 야 너 마누라는 뭐 하는지 몰라 이러시면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다 지어졌어요. 집이 지어지고 나니까 온 동네 분들이 웜에 되네 이러면서 진짜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를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십자가도 걸지 않는다, 교회 팻말도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리를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두세 달 지난 어느 날 우리끼리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누가 오셨습니다.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할매 어서 오이소라고 불러드렸더니만 이 할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요 논이 뭐요 강씨 이야기 엄청 재밌어 와서 들어봐 이러면서 할매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설교 시간에 조용히 설교 듣는데 이 할머니,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요 신나게 풀어가지고 쫙 설명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님이 손을 대시고 안수하면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이 할머니가 딱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 왔어?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내가 뭘 봐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교리적인 설교를 한다고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뭐 설교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리다가 딱 끝에 드디어 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 오늘은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저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해 12월 달에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본 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이 목사님 마을 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필요하면 예배당으로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살면서 주님 나는 이 마을의 머슴입니다. 이 마을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달려가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을 어르신들하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함께 아름답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교회가 멋들어지게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나와 있는 유무상통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내 꿈이었어요. 경제적 공동체 이게 내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공동체가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자립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공동체 취하고 딱 5년 만에 공동체가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그 두 파로 쪼개진 다음에 그 공동체 시작한 지 5년 됐을 때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싸우다 내린 결론이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그래서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러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 새벽 1시 반쯤에 어떤 사람이 눈에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다들 막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우리 내일 뭘 필요 없어. 끝이야. 내 전세금 돌려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틀 모이려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신인지요. 그렇게 싸우대면서도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10분 15분이 지나도 밥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옆집에서 놀고 있던 애들이 술래를 정해서 한 명을 보냈습니다. 얘가 분위기를 아니까 문을 왈칵 열지도 못하고 빼꼼히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가 있어! 쫓아보내고 걔 가가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는데 그 싸우던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꿇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사야 6장에서 보시면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거룩한 샤키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내 속에 있던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엉엉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시간이 6시 반기 되기 전이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냥 생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회개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이 넘었어요. 그 긴 기도 속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를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말로는요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 기쁜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어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로더십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모든 목회, 이 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주님 우리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그 4, 5년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이 일은 진짜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라고 해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내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내려왔던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 직장 다 그만둬버리고 땅 한 평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보온 골짜기에 들어올 때에 그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이비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친구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커녕 우리 입에 풀칠도 못했어요.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주님의 기이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마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우리를 배관시하시는 이런 느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고아의 마음,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희들, 이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쓴 고통의 시간들, 회한의 시간들, 잠 못 이루며 베갯잇을 눈물로 젖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누가 하시는가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모를지라도,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당신을 미워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엉엉 울면서 서로 회한을 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안에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겨울을 지나고 봄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고추 심으시면요, 혹시 심어보셨어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을 어르신들 한 나무에서 대략 3, 40개를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신 이듬해 저희 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 550개, 어떤 건 700개씩을 땄습니다. 여러분, 감자밭에서, 호박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일씩이 맺혀진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 2년 지난 다음에 마을 어르신들하고 우리 공동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온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가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동일한 한 가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다음에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된 그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 이 마을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바꿔보십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정부가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부에 계획서를 써서 제출해서 1등을 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상금으로 마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뭐 라고 됐고, 여러분, 산림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어플라이 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을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온 동네 분들이 웜에 되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 이듬해 2년 후에는 행자부에 18억 예산서를 짜서 정부에 올렸습니다. 우리 마을의 8가지 파트로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에너지 환경을, 우리 마을의 농업 환경을 8가지 파트로 쫙 계획서를 짜고, 원래 목사들이 뻥이 세지 않습니까? 열심히 계획서를 짜고 18억 예산서를 짜가지고 온 동네 어르신들 지장을 찍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걸 행자부 장관께 보냈습니다. 이게 우연한 계획에 장관 손에 들어갔고, 저희가 올린 계획서는 18억이었는데 우리 마을이 무려 24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2년 후에 산림청에서 18억의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 전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전부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이듬해 여전히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한 공동체 어떻게 먹고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립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넉넉하게 살게 만들어줄까? 이게 내 고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키우면요,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배우고 있다 마음 먹고 남해 축사에 가서 먼저 책을 보고 열심히 이제 이 농대에서 가르치는 이 양돌에 대한 책들을 쭉 보고요. 그것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해 축사에 가서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어르신, 제가 귀농해서 돼지 키우려고 하는데 어르신 집에서 돼지 일을 해드리면서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월급도 필요 없고 밥도 내가 알아서 끓여 먹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배웠습니다. 돼지 똥 치우고 사려주고 새끼 받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 하냐? 이러시다가 한마디 하시는데 닭 이러시는 거예요. 돼지를 배우고 있는데 주님 내게 오셔서 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돼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닭으로 갈아탔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닭에 대해서 책을 보고 한국에 닭을 정말 잘 기르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배웠습니다. 이 닭을 배운 다음에 이 닭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실제로요, 계란 낳는 닭을 키운 다음에 이 계란 낳는 닭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양기를 처음에 연구하고 공부할 때 몇 가지 제 안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야. 두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계야. 무슬림 지역에서 남편한테 소방 맞아서 쫓겨나서 애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그 과부 아주머니도 할 수 있는 진짜 손쉬운 양계, 이게 제 소망이었었습니다. 돈 없이도 작은 땅에서
할 수 있는 양계. 근데 이게 성공이 됐습니다. 이게 실현되어지면서 지금은요,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 65개 나라에 이 양계가 보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닭들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이 공동체가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진짜 가난한 나라에 이 양계를 보급하니까 닭은요,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일요일에도 알을 낳습니다. 계산해 보시겠어요? 암탉을요 500마리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닭들은요, 산란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산란율은 88%에서 96%의 산란율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마리 닭을 기르면 하루에 88개에서 96개 알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걸요, 산란율 80%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보십시다. 그러면 100마리가 80개, 그럼 400마리면 하루에 계란 몇 개 나옵니까? 500마리가 하루에 80% 산란율 몇 개 나옵니까? 400개 나옵니다. 그 계란 가격을요 500원 잡아보십시오. 한 알에 500원. 그럼 하루 매출이 얼마겠습니까? 20만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농촌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이 양계가 보급되어져서 그들을 자립시키는 도구와 통로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닭만이 아닙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돼지를 냄새 안 나게, 병 안 걸리게 하는 방식들로 보급하면서 온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 돼지 그리고 닭으로 그들을 자립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요, 중국의 광동성 지역에 왕통소학교라고 있는데 그 소학교에 진짜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학교가 크지 않은 조그만 학교였는데 이 지역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 자기 보따리를 싸서 와요. 그러면 책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치 자기 먹을 양식을 챙겨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교 옆에 가보면 창고가 있고 거기 광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공간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요, 남자아이들 숫자만큼 솥이 걸려있고 이 애들이 오전 10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 4시에 한 번, 2번 감자를 삶아 먹습니다. 혹은 밥을 해서 거기 소금을 쳐 먹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양계장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중국 제자 2명을 거기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전도하지 마라. 절대 예수 예자도 끊이지 말고 닭만 잘 기르라. 닭 잘 기르다가 나중에 6개월 지나서 닭이 알 낳기 시작하면 이 왕통소학교 애들한테 매일 알을 먹여라. 남은 계란 팔아서 너희들 생활비 쓰고 사료비를 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이요,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걸어서 1시간, 1시간 반인데 일요일에도 계란 먹기 위해 학교까지 와. 내가 분명히 전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친구들이, 제 제자들이요, 아이들 모아서 계란 삶아 먹이고 밥해 준 다음에 그래도 안 가니까 애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주세요 하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해 주다가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어느 날 이제 계란 먹이고 한참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2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계 위인 전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노래도 가르쳐 주십니다. 일요일에 우리가 수업이 없으니까 교실 2칸을 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자, 여러분, 이 교실 2개가 뭐가 됐을까요? 양계장으로 지어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여러분, 이 닭들이 알을 낳고 그 알들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교실을 내주셔서 그 교실이 예배당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요, 양일교회가 양이교회로, 양삼교회로, 양사교회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요, 닭들이요, 알바처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 닭들이 알바처 선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돼지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돼지가 도전을 받아서 나도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어느 날 이 돼지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님한테 양돈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멋들어진 양돈장이 지어졌습니다. 냄새도 안 나는 아주 멋진 양돈장이 지어졌는데 이 돼지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는 1년에 새끼를 2번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돼지는 임신기간이 113일이기 때문에 1년에 3번도 새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돼지적으로 돼지의 복지와 인권과 이 돼지의 이 환경을 잘 생각해서 2번만 새끼 낳게 합니다. 한 번 새끼 낳을 때 7마리에서 2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어미돼지 5마리, 1년에 새끼 2번, 한 번 날 때마다 10마리, 1년에 새끼 몇 마리 나오겠습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10, 100마리 나옵니다. 얼마든지 이 100마리면요, 현지인 지도자들이 자립이 가능합니다. 자, 이 돼지가 닭들이 알바쪄 선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여 나도 이 살을 드리오니, 나의 삼겹살을 드리고 내 목살을 드리오니 주여 이 살을 받아 주옵소서.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쪄 선교하고 돼지가 살바쪄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저희가 그 이후로요, 풍력 발전기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요, 집을 짓습니다. 제가 집 짓는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을 한 32채 정도 지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손을 심하게 다쳤는데, 이것도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집을 짓게 하다가 전기톱에 이 손이 이게 완전히 으스러지면서 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집을 꽤 잘 짓습니다. 여러분, 집 짓고 또 물을 정화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수인선 전염병인 창궐하고 더러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늘 영하 사망률이 높은 그 지역에다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계와 양돈으로 그들을 자립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말레이시아의 화교 교단의 리더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은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보은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를 만났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랑아슬리, 다시 말해서 원주민 마을에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에게 이 화교교회가 교회를 개척시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주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교회는 텅 비어 있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데리고 무슬림으로 역개종했더란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무슬림에서는 생활비를 대주고 그리고 아이들 학비를 대주더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 자립의 문제, 목회자의 자립의 문제는 단순히 신앙의 자유를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 가정의 신앙과 그 지역의 신앙의 자유를 막아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보루가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이 오랑아슬리 원주민 목회자들에게 양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말레이시아 전역에 100여 개 이상의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어줍니다. 저희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양계장 하나 지어드립니다. 이 양계장이 지어지면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버지가 적어도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입을 낼 수 있으면 아이를 팔아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을 팔아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 정말 많은 사람을 자립시키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을 시작했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동진아, 선교사들의 모습이 되어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만나는 현지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이 없는 지역은 식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은요, 예외 없이 에너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안들을 내가 찾아내고 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결과 그 지역들을, 가난한 그 지역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큰 나팔을 울리듯이 외쳐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부르신 것은 선교사들이 만나는 현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도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의 나라에 이 농업을 통해서 그들을 자립시키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에 거룩한 부흥과 경신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훈에 계속 있으면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그 말로 얻어먹고 살겠습니다. 어느 날 고민하다가 식구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1년에 10개 나라, 어떨 땐 15개, 16개 나라를, 정말 많은 가난한 나라를 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어느 날 내 눈에 어떤 지역이 보이냐면요, 아프리카 사막화된 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래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리고 닭을 기를래 닭을 기를 수도 없는 진짜 가난한 사막화된 모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저들을 어떻게 돕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할까? 이 마음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아픈 마음들을 내 안에 전이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바라볼수록 정말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로 농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기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으셨어요.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사막화된 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나무를 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지난 5년 전에 봉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의성에 산을 하나 30년 장기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 수 있을까? 숲이 만들어지면 땅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바뀌면서 숲과 더불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가? 이 길을 요즘 골똘히 고민하고 여러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사명을 따라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막화된 땅을 살릴 수 있는 숲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길을 아마 찾게 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헐벗은 북한 땅을 살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산은 다 버려져 있습니다. 이 산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많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제3세계 사막화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요 산에서 나무 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벌써 지난 5년 동안에 3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가보지 않은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보나콤, 그 실패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사역지 안에, 여러분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서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실패한 사람들, 싸우던 보나콤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나콤 위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역지와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저희들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